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소리가 나오면 참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복,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 하면 다른 때는 안 웃고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다가 그러다 복이 하면 막 이렇게 반갑게 하는, 참 사람은 복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사실은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사해 바다의 그 부근에 이 쿰란 지역에 가서 이 역사적인 터전을 보고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물론 그때 같이 갔지만, 그때 쿰란은 지중해 표면에서 약 392m 그 아래에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으면 그 쿰란 지역이 392m의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다 물이 넘쳐서 덮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아주 이상한 지형에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위치에 있는 이 동굴이 정말 많은 지역인데 그 동굴에 보면 사해 부근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주전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 100년 전 경에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 하스모니안 이 왕조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로운 제사장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도들을 데리고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피신해 와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장소가 바로 이 쿰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쿰란 공동체는 일체의 세속화된 이라는 생활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러한 공동체로, 그리고 오직 경건과 금욕의 생활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나를 이 쌍을 구원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공동체는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었던 걸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경위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1949년에 이 베두인이라고 불리는 이 유목민들, 그들은 이제 그 양떼들을 몰고 가다가 초지가 있으면 거기에 또 풀어놓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리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그 초지가 이제 다 떨어지면 또 다른 데로 그를 몰고 그리고 다 텐트를 메고 그리고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유목민들이죠. 이스라엘 집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은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황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고 이 세상에 진정한 우리 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 집이라고 돈 주고 내 문서로 앞으로 해놔도 그건 내가 또 다른 집에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라 임시 거처하는 그 집, 주인이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해놓고 거기에 내가 살고 싶은 데까지 사는 것 뿐이지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원토록 그곳에 사는 겁니다.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사람도 없고. 자, 그런데 이 유목민들이, 이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 형계에도 보면 예수님이 99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막 헤매는 것처럼 이 목동들도 그 한 마리 양이 없어져서 그 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던 중에 혹시나 동굴에 이 양이 들어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굴 속에다가 돌을 깊숙한 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던져봤더니
그러면 이 양이 있으면 뭐 울든지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그래서 들어가서 건져 오려고 던졌는데 쨍그랑 하면서 무슨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동굴 속에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는 항아리들이 쫙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있고 그 항아리 속에는 양피지로 만들었던 두루마리가 그 속에 전부 다 있었어요. 사모님 보셨죠? 두루마리 양피지로. 정말 그 사람들이 펜으로 가지고 손으로 그 양피지에다 다 쓴 게 누가 봐도 여러분들 아무리 뭐 전문가 봐도 인쇄해 놓은 것처럼 완전 인쇄처럼 우리처럼 뭐 그런 이시가 아니고 완전히 인쇄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성경을 쓸 때 옛날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하고 하나님 뭐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쓸 때는 그 손을 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필사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목욕을 제기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만큼 정성 들여서 완전히 인쇄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바로 그 유명한 사해문서 그리고 이 사해문서가 기원전 2세기경에 베껴 쓴 이 성경 사본인데 거기에 어떤 성경이 있냐면 이사야서와 그리고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다 이사야서와 그 시편에 기록된 것을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처음 발견한 이 목동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신기하다 뭐 두루마리 이거 뭐 필요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20파운드에 팔았습니다. 우리 돈 한 3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그리고는 행제를 받고 이게 행제만 났다. 뭐 3만 원이면 사실 요즘 우리 3만 원도 뭐 없는 사람은 적어지만 옛날에도 3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 횡재만 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그 고물상에게 얼마를 주고 그걸 샀냐면 25만 불을 샀습니다. 3억 원을 주고 이 문서를 사들였어요. 그 후에 이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동굴 200여 개를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11개의 동굴에서 이러한 그 밖에 다른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쭉 해서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걸 총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아멘. 자, 이 사본들이 모두가 다 높이 65cm 정도 되는 이 질그릇 속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해 문서의 발견으로서 성서학계는 획기적인 이런 발전을 이루게 되고 역사 속에 뭉칠 뻔했던 바로 이 새로운 사실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유대나라의 요시야 임금이 통치한 지 18년 주전 621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곳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나님을 추종했던 분들이 그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다 모아놨던 것들이 여기에 저기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쫙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전부 다 요시야 왕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까지도 전부 다 죽이고 다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을 하는 도중에 이 출애굽이 이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좀 빌려달라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을 벌이다가 거기서 이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이러한 종교개혁 정신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의 그러한 정신을,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새롭게 이러한 사람들이 올바른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예요? 돌을 닦던 두 숙녀가 이제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여인이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멈춰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숙녀가 뛰어가서 그 여인을 답석 안고 물을 건너줬어요. 그리고 내려줬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한 숙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게, 자네는 수도승인데 어떻게 여자를 안다니? 더군다나 저렇게 아름답고 젊은 여인을 안고 가면 정말 위험하네. 그거 잘못한 것이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을 건네줬던 이 수도승이 이런 대답을, 나는 저 여인을 그냥 물을 못 건너기 때문에 들어서 그냥 안아서 그냥 건너만 주고 바로 내렸네. 그런데 자네는 보니까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그 여인을 안고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응수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당신이 잘못됐다 이 말이지. 나는 단순하게 그냥 여인을, 물을 건너지 못하는 그 여인을 안아서 그냥 내려만 줬는데, 당신은 마치 그런 상상을 생각도 안 했던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당신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응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요, 자기 기만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인간은 끝없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 살아가는 이러한 본능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에 사로잡혀 살다가 보면 생활이 여러분 안일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성이 자꾸 퇴보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날 서구의 이 교회들이 덩덩 비는 것, 이렇게 우리 사모님 유럽에 갔다 왔을 때 보면 어마어마한 이 성전 교회들이 텅 비어가지고 몇십 명이 예배드리고 머리 허연 백발들만 앉아가지고 몇 사람만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서구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는 미국에는 절대로 그냥 줄 수가 없대요. 기부를 하는 거 아니면 전부 다 돈을 주고 팔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우리 돈으로 1원에 그냥 해서 준대요. 왜? 돈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40년 전만 해도요, 서구의 교회들이요, 신자로 넘쳐났대요. 구름대처럼 밀려드는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젊은 사람들이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전부 다 교회로 빠져나가고, 교회는 노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에 날씨가 맑은 이런 그런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유락지로 떠나갑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편 4편 2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려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주여. 이렇게 하신 즉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주여. 야, 너희들 잘 살고 있나?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느냐? 라고 살펴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만족함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한번 딱 들어오면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뭐 한 잔 먹고 막 대망나니 짓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자식을 내 자식 아니다 하고 호적에 잘라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잘못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전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던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면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작정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 중에 이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아멘. 성경에 여러분 기록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나긴 사막 길을 걷다가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탈진해서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눈앞에 보니까 큰 자루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혹시 저 속에 먹을 것이나 없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진주와 값진 보석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가 찾고 있는 것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 진주와 보석은요,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뭔가?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다면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것이 그렇게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인가?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인가? 그걸 알면, 진짜 알면 그 다른 것들은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처한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 보석, 물질, 그게 다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살아도요, 물질이고 돈이 없어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 세상의 쾌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인생의 목표과 목적과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여러분 다 벗어났습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사람이요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먹을 거 다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자, 성경을 이것을 가리켜서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가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는 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영적인 것들을 주고 한 30분 주고받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 두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으면 산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른 뼈들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성경의 마른 뼈들을 보고 그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살이 입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라는 그 뼈는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변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주여.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걸 있고 없고 이 세상에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사람이 여러분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옛날에만 지금 돌아가시는 돈병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돈병실이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도 다 큰 기업인은 큰 돈을 여러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경 써요. 없는 우리도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삽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물질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아모스 8장에 말씀했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탁 부딪혀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 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내가 사회생활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때도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주일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힘있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찬양소 가사에 힘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아멘. 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속에서 그래 그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사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이 약속을 파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바깥에서 좋은 일을 드리면 그쪽으로 마음이 먼저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다른 쪽에 더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만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신앙인들은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조상이 나도, 집안에 조상이 나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 늦게 가지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가 아니죠. 성경에 선악과라고 안 나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우리는 꼭 선악과, 우리는 줄여서 그냥 그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악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불행한 이 저지에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셔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시내산에서 이러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1부터 4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5계명의 제일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도리를 지킬 때는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징계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32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오늘 본문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깨트렸다. 내가 네 남편인데도 깨트렸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온갖 사랑을 다 베푸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였잖아요. 신부.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려고 아내에게 베푸는 그것을 다 베푸는데, 우리 그 아내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근데 이것을 마치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배반하고 이런 정부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죄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도 완전히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36년인데도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혹독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민족이 불쌍하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는데도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결국은 저주를 자초했던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민족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자자손손 가난한 운명으로 알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 우리는 가난한 민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의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6.25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속에서도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요 인천 상륙작전 그 밑에까지 부산까지 완전 요만큼만 남았는 그건데 중간에 허리를 쳐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할 수. 아멘. 인천은 밀물설물인데 배 맞이 들어갔다가 많이 밀물되면 배가 그냥 중간에 서버리는 거예요. 다 폭격맞아 죽는 거예요. 딱 그 몇 시간 사이에 밀물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 시간을 통해 계산해서 들어가서 그 중간 허리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멘. 역사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세계는 전부 다 놀랍니다. 전 세계 이렇게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 우리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그 놀라운 저력에 격리적인 이런 눈으로 전부 다 우리를 다 바라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옛날부터 총의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하면 순박을 예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전쟁하면 전쟁 해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이기고 승리했던 걸 그게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멘. 일제 억압도 북한의 남침도 여러분 경제 위기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자주 이게 TV 가는데 보는 게 저겁니다. 역사 이게 잊혀진 역사 이런 것 그걸 하면서 한 사람이 그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 쫙 설명하고 하는데 참 인천 상륙작전 저걸 보면서요 내가 정말 너무 감탄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 짧은 시간에 그 허리를 채고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무찌르는 그 안에 있는 경우는 전부 다 포로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저거 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물질주의와 여러분 향락주의에 빠져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 가족과 자신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주말이 되어도 예배를 내팽개치고 그리고 식구들처럼 여러분 향락을 여러분 쫓아 밖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더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새로운 계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 돌판을 주셨어요. 이 돌판에는 계약의 말씀과 즉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 인간과 맺은 영원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자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곧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로 편지다. 그러면서 이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먹은 물에 젖어버리면 흩어져 없어져 버려요.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쓴 것은 깨버리면 그 글자는 없어지지만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러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새 계약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만한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만한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이 인간의 영혼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해 주셔야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정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잘 여러분 이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이 자꾸 가라마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내 속에 있는 그걸 깨트려야만 이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마음껏 활동하는데 이성이 그건 피곤해 뭔가 조금 예배를 가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피곤해 내 이성과 생각이 피곤해 하고 막아버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드릴 수 없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바로 우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은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것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설계하고 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잡고 살아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4절에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연 이 말씀의 약속과 같이 우리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인생의 참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